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 기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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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축복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축복론자이지만은 축복에 대한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늘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돈의 개념이 아니라 축복은 믿음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돈도 떠나요. 축복도 떠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무엇도? 축복도 충만. 할렐루야.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축복, 마음과 축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보면은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죠?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 하면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뜻일까? 그것은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개념은 2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천국이란 말의 의미는 마음의 평안을 말하고 마음의 안정됨을 말하고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곳, 그것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2가지의 천국을 누려야 돼요. 먼저 무엇부터 누려야 될까요? 마음의 천국부터 누려야 돼요. 마음의 천국이 안 됐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까? 좀 기대가 안 되지요, 사실은요. 마음의 천국을 누려야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죠. 마음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느냐? 성도들은 항상 뭐 해야 되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한 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야. 이 자세,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평안이 넘쳐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으신 분은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카톡에 올렸으니까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은 북에서 나온 분이 북에서 성경책을 딱 봤는데 구약밖에 없는데 성경책 첫 페이지를 딱 보니까 저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자기 인생도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 같더래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분이 하나님인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대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북한이라고 해서 꽃 안 피어요? 공산당이 지배하면 꽃 안 피어요? 피죠. 예? 아름다운 세상은요, 정치의 어떤 것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늘 사모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탈북을 해서 지금은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쳐다보면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있지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게 사라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주관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에 울지 마세요. 쓸데없는 것에 울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울지 마세요. 예. 진짜 울어야 될 게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뭘 때문에? 첫째는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둘째는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돼. 어제 영현이가 퇴근해갖고 서재에 올라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제가 친구 만나러 가는데 그 친구한테 전도 좀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전도를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조금 전도 방법이 나는 죽었다 산 사람이야. 이 하나님을 너도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긴 소리 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대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대요. 애통하는 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자,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 뭘 한다고요? 위로받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것 같아도요, 상당히 사람들은요, 희뜩빼뜩해요. 마음이 어정쩡해요. 마음이 아주 그냥 야비할 수도 있어요. 간사할 수도 있어요. 아주 교만할 수도 있어요. 온유한 자는 뭐 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온유하지 못하면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땅을 차지할 것 같아도요, 빼앗겨요. 온유한 자가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 않아요.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이 온유한 자가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의에 대한 것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내가 좀 좋은 일 좀 하고 싶은데 어디 좋은 일 할 것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자, 저거 좋은 일인데 내가 해봐야지. 성도들 가슴속에는요, 항상요, 의가 사라지면 안 돼요. 성경에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내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요, 철야하면서라도 막 구하겠죠? 근데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별로요. 그렇지.
우리들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것이요, 복받는 그릇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에 줄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조카니까 당연히 뛰어가기도 하겠죠. 근데 조금 나쁜 마음 먹으면요, 지가 낫더라든지 잘됐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런 생각하고 쫓아가서 여러 왕들을 다 죽이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의에 줄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에 대한 초점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이 늘 붙들어 주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남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것은 구제하고도 나중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가 뭘 받아요?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쉬울 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나도 그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베푸는 긍휼이 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긍휼이 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긍휼이 훨씬 큰 거예요. 이웃에게 베푸는 긍휼은요, 얼마 안 돼요, 사실은요. 얼마 안 돼요. 지극히 적어요, 사실은요. 지극히 적어. 그것도요, 관심이나 있고 조금 애틋한 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 관심도 없어버리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슨 복이 있죠?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죠. 제가 안경을 새로 맞춰서 썼는데 눈이 좀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안 좋은지 이렇게 도수가 좀 올라갔어요. 이거 쓰니까 잘 보여요. 여러분들 똑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경을 까맣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까맣게 보여요. 뭐 때? 안경에 있대요. 사람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에 더러운 것이 다 있으면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악이 있으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허물이 있으면 볼 수 없어요. 왜? 더러우니까. 더러우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가정에 한번 여러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청소 2번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하고. 그러면 일주일에 3번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손 안 들고. 일주일에 그럼 4번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손 안 들고. 일주일에 1번만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손 안 들고. 그러면 아예 청소 안 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1번 하고 뭐 그래도 그거는 청소하죠. 수시로 하니까 하겠죠. 왜 하냐면은 잘하죠. 또 정리동료 잘하지 않아요. 청결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신방 간다니까 오지 마세요. 그래요. 왜 오지 말라고 그러나. 신방 날짜, 대신방 날짜 다 정했어요. 서울에서 있을 때예요. 오지 말래요. 그래서. 그럼 언제 하려고요? 그러니까 날짜를 한 2주 정도 밀려놓은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또 2주 있다가 오라고 하면 2주 있다가 가야지 내가 그냥 막 쳐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깨끗이 청소 좀 해놓고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2주나 시간을 줬으니까 삐까번쩍하게 이제 청소해놓은 줄 알았죠.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머나 내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우리 앉을 자리만 닦아놨더라고요. 신방 대원들 앉을 자리만 닦아놨어. 이렇게 둘러봐도 다 태가 나는 거예요.
청결해야 됩니다. 가정도 청결해야 되고 우리 몸도 청결해야 되고 영도 청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담아주지요. 그릇이 더러우면요, 주는 것도 더러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내가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나무를 보았다.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나무를 보았다. 서재 창문 쪽에 있던 나무를 보니까 이 잎사귀가 쳐졌어요. 이렇게.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 물을 주어서 이게 이제 힘을 내서 또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때 무엇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웃하고는 담싸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자하고는 더더욱이나 안 됩니다. 목사님 기분 나빠요. 난 딴 교회 갈래요. 이것은요,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최고의 가장 큰 죄예요, 사실은. 인내 조금 해보면요, 별것도 아니에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화평에 대한 것을, 화평케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당연히 화평해야죠. 하나님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저 사람은 미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화평을 해야 돼요. 항상 화평을 해야 돼요. 화평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대가를 잠깐, 목사님 떠날라니까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빠이빠이 해야지. 그런 야비한 수단도 쓰지 마세요. 그것은 화평이 아닙니다. 예, 화평은 같이 한 마음이 돼야 되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화평케 하는 자는 진짜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여러분, 옳은 일 때문에 여러분이 고생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옳은 일 때문에. 옳은 일을 위해서요. 그런 얘기를 저는 본 기억이 나요. 폐지를 주어요. 니어껏 굽고. 근데 부자예요. 집에 20억이 넘는 재산이 있어요. 근데 니어껏 폐지를 줍는 거예요. 그 뭐하냐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잘 사는데 왜 폐지를 줍냐니까. 폐지를 줘갖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우리는 의를 위해서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옳은 일을 위해서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네가 기업의 주가 되기를 원하냐? 옳은 것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라. 그래야 하나님이 네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의가 사라져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왜? 자기 먹고 살고 거기에다만 초점 맞추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말아요. 그러나 의에 대한 목적을 세우면요, 퍼센트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퍼센트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8가지의 마음을 늘 가지면 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축복을 받으리라.
온전한 마음. 온전하다는 말은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뜻이기도 하지요. 온전한 마음. 뭔가 이렇게 모퉁이가 뭔가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 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썽썽한 양들이 집에 있는데 썽썽한 양들은 놔두고 쩔뚝쩔뚝거리는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쩔뚝거리는 것이 제사장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왜? 쩔뚝거리는 거 안 봤으니까. 근데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 알고. 자기도 알지.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알죠.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드리고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만 이렇게 하고 뭘 원하는데 크게 원하거나 기대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온전해야 됩니다. 눈에 띄지 않게 양이 쩔뚝거리지도 않아요. 근데 엉덩이에 뭐가 생겼는지 종기가 생겼어요. 그거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종기인데 조금 종기 이렇게 났는데 흠이 생겼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이고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온전한 막 섭지라. 창세기 20장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아브라함의 부인을 이렇게 할 때죠. 온전한 마음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봐요? 중심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도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바꿔서요 내가 양 100마리 드릴게요. 아들 말고요 100마리요. 대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A는 A고 B는 B죠. 근데 A 대신 B를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A를 원하지 않아요. A를 원하는 게 A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화평을 따르라. 참으로 중요하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이성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냐면 욕입니다. 욕. 욕심. 탐욕.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해가 돼요. 욕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해가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도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범죄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고 놔둘 것 같아요? 안 놔둬요. 그것은요. 욕심은 절대로 안 나요. 그것은 쇠사슬처럼 더 질겨요.
아주 단단합니다. 한번 묶이면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힘 입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 축복을 받으리라. 다시 시작. 기쁜 마음으로 하라 축복을 받으리라. 네. 성도들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워야 돼요. 네. 즐거워야 돼요. 내가 오다 보면은요, 저쪽에 집에서 오다 보면은 고물을 수집하는 애국인이 있습니다. 검은 흑인이 애국인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잘 지내요, 저는. 그 이름이 산타입니다. 산타. 산타. 그래서 여러분 저러면 산타 안녕?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왜 산타 하는가? 12월 25일 날 태어났대요. 그래서 산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니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지 그럼. 예, 알았습니다. 기쁜 마음이에요. 재밌게 살더라고요. 재밌게 살아요. 항상. 성도들은요, 재밌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기쁨이 외형에서 찾으면 안 되고 내면에 있어야 된다고 늘 얘기하죠.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애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내게 받을지니라. 마음이 찝찝하면 안 받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니라. 저도 헌금 이렇게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린 거 고를 줄 알면 참 좋겠네, 그냥. 기가 막히겠죠. 예? 베드로처럼 그냥 아나니아가 드린 예물, 이거 왜 절반만 갖고 와서, 그러면서 안 받아 물리치고, 왜 성령을 속였어? 그러면서 책망하고. 전 그렇게 버티고 사실은요. 죽을까 봐서요. 성도 하나라도 있어야지 좋지. 죽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신명기 18장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지요.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부터 16절, 15절까지는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집에서도 복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다 잘 된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만 읽어보면 확 드러나버려요.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쫙 나오는데 길게도 얘기해놨어요. 길게 읽으면 뒤집어 보면요 다 축복이 되고 안 뒤집으면 그대로죠.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자,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풍족하면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죠. 돈 있는데 뭐가 돈 있는데 재밌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단 말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만. 마음이 진짜 영적인 즐거움이 있느냐 하면 없다는 거예요. 코미디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코미디언들이 남들을 웃기는데 왜 자살하냐고요. 예. 또 웃는 거 갖고 막 히트를 치던 양반이 오래 살지 못하고 가더라고요. 내가 일찍 그만두기를 잘했죠. 예. 저도요 거의 한 25년 거의 30년 됐네. 예.
IMCA 유명하잖아요. 거기 5층에서 웃음치료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그 강의 자료가 내 컴퓨터 안에 다 있어요. 책도 있고. 근데 하다가 가르치면서도 늘 하는 얘기를 외적인 웃음. 웃고 또 웃자. 하하하하. 크게 웃자. 하하하하.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렇게 내가 가르치면서 가만히 뛰돌아보니까 내 속사람이 웃지 않냐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를 깨달아서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즐거움. 저는 즐거움이 뭐냐면 성경 읽다 보면 깨닫는 것에 대한 즐거움. 전하는 것보다도요 깨닫는 게 더 많아요. 와, 이렇게 귀한 말씀. 그 깨닫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요. 흙 속에 진주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보화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갈아엎은 자만이 알죠. 파본 자만이 아는 거죠. 옥탄강에 한번 갔습니다. 옥돌 하나 요만한 걸 주워왔어요. 조그만한 거 주워와서 그냥 길바닥에 있는 거니까 주워온 거예요. 훔쳐온 거 아니고. 근데 그걸 갖다 내가 칼로 살살살살 갈아갖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서재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즐거움은요, 지워지지 않고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행복한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지금 솔로몬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사람들이 참 이상하네. 성도들은요, 내 것 드리는 것처럼 기가 막혀. 자기 건 줄 아는가 봐. 아니에요. 이 말이 맞지 않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서야 한 번요, 머리에 있는 나사를 약간 삐뚤만 들어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반신불수도 되고, 죄송해요. 또 어떻게 돼요? 맛이 가버려. 식물이 안 되는 거예요. 목이 곧아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 뇌에서부터 이 등뼈로 내려가는 신경계통, 그것만 약간만 딱 꺾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누워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이게 정답이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뿐이요. 그런데도 아깝죠. 그런데도 뭔가 찝찝하죠. 그러면 안 돼요. 감사할 뿐이에요. 기쁜 마음은 내가 드릴 힘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내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세상 사는 일 재밌게 살아야 돼요. 믿음 없이 재밌게 사는 것은 그냥 지옥 가는 일이요. 하나님 떠나는 일이요. 믿음으로 즐겁게 살아야 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뭐예요? 그 다음 절에 우리는 모르죠.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순례라는 말은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일들은 주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입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네 하고 두 손을 드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를 다 받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즐겁게 사십시다. 기쁘게 삽시다. 셋째,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축복을 받으리라. 성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희떡 뺐떡 하면 성실한 게 아니라 불성실한 겁니다. 불성실한 거예요. 성실해야 돼.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눈에도 들고 사람 눈에도 듭니다. 회사에 다녀도 성실한 사람은요 분명히 사장의 눈에 띄는 거예요. 병철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이 병철이 불러서 너 장차 뭐 하고 싶냐? 회장님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건방진 얘기죠. 엄청나게 괘씸한 얘기죠. 그러나 그 회장님은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라. 회장님이 그렇게 쉽게 말하겠습니까? 그래라.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가르친 첫 스타트가 뭐였냐면 남보다 30분 먼저 회사에 가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나에서 그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호사가 40년 동안 누구 뒷바라지 합니까? 모세를 뒷바라지 하는 거예요. 모세의 수족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돈 받았을까요? 월급 받은 거 없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 성실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40년까지 우리는 바라지 않아요. 60세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사니까 40세가 되겠죠. 나는 40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남은 생에 뭐하게? 성실하게 삽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는 종들입니까? 주인입니까? 종들이요. 모든 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종들이요. 우리의 상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그럼 상전들에게 종들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우리 집에 일꾼을 여러 분 두었어요. 근데 성실한 일꾼이 둘이고 그 다음에 성실하지 않는 일꾼이 있더라고요. 어린 나에게도 눈에 보이는데요. 아버지 눈에는 더 안 보이겠어요. 오래 쓰지를 않아요. 6개월도 안 돼서 집에서 내보내더라고요. 근데 성실한 일꾼들이 있어요. 성실한 일꾼들을 성실하니까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3년인가 있으니까 자기 논 10마지기를 사더라고요. 아버지가 돈 3경 갖고. 그래서 잘 사는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꾼에서 벗어났어요. 또 한 일꾼이 있어요. 그 일꾼도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내 어린 눈에도 봐요. 근데 그 일꾼도
우리 집에서 거의 한 5년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5년인가 있었는데 그분은요 집도 사고 논도 사고 그래가지고 자립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좀 성장했을 때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살더라고. 뭐 하니까? 성실하니까. 성도들은 성실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 부지런해야 돼요. 넷째, 정직한 마음으로 하라. 축복을 받는다. 정직은 매우 중요한 거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 다윗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의 고백이죠.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솔로몬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아버지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 때문이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성실과 정직과 공의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막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도 정직하니까 백성들도 정직하게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그렇죠. 정직이 사라져버리고 거짓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위험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십시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나는 거짓이 아니라고 하지만 안 하면은 거짓이에요. 정직하지 못하면 거짓이에요. 성실하지 못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일꾼이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몇 시간이면 얼마만큼 간다는 거 아버지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한나절에 한두로 갈아놨네. 그러면 이 일꾼이 뭐 했다는 거예요? 빈둥빈둥 놀았다는 거예요. 한나절이면 적어도 이 두 두록은 갈아야 되는데, 두 마지기 갈아야 되는데 한 마지기밖에 안 갈았다 이 말이야. 깨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는 어떤 마음? 정직한 마음. 세 번째, 다섯 번째,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공포의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좋아요. 그러나 아버지한테 혼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일찍 가야 돼요. 학교 갔다 오면 저는 꼴망대 지고 소 몰고 그리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소 풀 먹이고 그리고 풀 베서 꼴망대에다 하나 짊어지고 그리고 이제 해가 넘으면은 그 꼴망대 짊어지고 소 끄고 들어옵니다. 그게 내 일이요. 우리 집에 일꾼이 있어서 풀 뱁니다. 꼴 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이에요. 안 하면 아버지한테 뭐 하니까? 혼나니까. 그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려움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경외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오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치심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삼가 행하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해. 그걸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빌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태평하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구원받을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믿어갖고 구원받겠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받겠나? 이 마음이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태평하게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는다. 겸손함. 겸손이 뭘까요? 낮아짐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에 영원히 살자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겸손은 아무 상관이 없어도 먹으면 배불러요. 근데 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밥 먹고 배부른 것하고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른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 먹어서 죽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 잘 먹고 배부르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찬송합니까? 아니죠. 교만한 사람 뭐예요? 물리치시잖아요. 내치시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누구냐?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겸손한 자들이에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기의 백성을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진실로 그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는요 포괄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합쳐줍니다. 건강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전체가 다 은혜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좋은 메시지 듣고 은혜스럽다. 그것이 은혜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함께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임마누엘? 겸손한 사람.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뭐한다고?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살아나게 한단 말이에요. 살아나게. 겸손 안 하면은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식어가는 거예요. 예. 여하초도 한번 몇 달 동안 물 안 주면 이 나무도 죽습니다. 죽어요. 물을 때를 따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뭐야? 겸손의 물로 내게 늘 공급해야 돼요. 아버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영이 소생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라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먼 날 분노의 날에 뭘 얻어요? 숨김을 얻으리라. 뭐 한 사람 숨겨줍니까? 공의와 겸손한 사람. 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분노의 날이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해를 받지 않도록 숨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축복받는 마음, 온전한 마음은 축복받는다. 두 번째,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축복받는다. 셋째, 성실한 마음으로 하면은 축복을 받는다. 넷째, 정직한 마음은 축복을 받는다. 다섯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축복을 받는다. 마지막에 겸손한 마음은 축복을 받는다. 이 6가지 여러분 마음에 두세요. 꼭 기록해 두세요. 이 말씀 내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또 들어보시고 메모에 두었다. 이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긍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된 성도가 되어 아버지의 큰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인공, 이 땅에서도 주인공, 아버지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